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간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주와 산소는 정박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장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시내까지 과실을 하시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다 같이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유실수 나무를 심을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심지요. 그 목적이 뭐죠? 네, 오직 하나,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 믿는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구원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확증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더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내일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쉽게 얘기할게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아주 분명한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믿는 대상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분과의 관계도 분명하죠? 아멘. 네,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딸이 이틀 전에 돌이 지났는데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주 식당에서. 근데 그거 보고 뒤뚱뒤뚱 걷는 게 너무 예뻐서 아이고 밥값하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서요 막 박수 쳐주고 너무 귀엽다 그러고. 예?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죠? 근데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않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로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젖이나 먹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를 염려하게 만들고, 부모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주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건 뭐냐면 꼭 이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밭에다 곡식을 잔뜩 뿌렸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잡초가 무성해. 그래서 이게 곡식인지 잡초인지 모를 정도로 그 논에 가면 피라는 게 있습니다.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분별이 되느냐? 열매를 맺을 때 분별이 됩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 열매를 보지 않아도 잘 압니다. 피라는 걸. 그래서 어떡하냐? 다 뽑아줘요. 그 잡초들은 다 뽑아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죄의 습성들, 그런 나쁜 잡초 같은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우리 몇 절을 읽느냐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리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종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니라. 자, 거기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래요?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지각이 뭐죠? 지각?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복음을 전할 당시가 AD 740년경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완전히 다 그냥 우상 숭배에 쩌들고요. 형식적인 예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멀리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뭐라 그럽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누가 나에게 보이러 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려지지 않는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에 찌들어 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든지 덮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미적지근합니까? 예? 어떻게 열매가 안 보입니까? 이거는 구원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엉터리면 다 그렇게 우리도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누구에게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수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탄식한 거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그 다음 장입니다. 29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전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계속 책망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빨리 너 내 앞에 다시 엎드려서 너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지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능력을 상실해요. 예? 능력을 상실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왜 칭찬했어요?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랬는데 그 다 큰 아들 1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내 말에 네가 목숨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 말씀에 불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인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래요. 열매 없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적게 하시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들포도나무 같은 그들을 포도원을 만들고 참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참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죠. 참 포도 열매를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들포도나무는요 죽었다 깨나도 참 포도를 못 엽니다. 그럼 참 포도가 열리는 비결이 뭡니까? 들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를 접붙여줘야 돼. 누가? 농부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거나 별반 다름없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너희들 이렇다 상태가. 지금 이건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서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과거를 얘기했다가 현재를 얘기했다. 미래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살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안 살지?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 또 노예로 붙들려 가게 할 거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거야. 계속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그런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보면 삐딱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멀어져 있어.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형식적인 몸뚱아리만 와 있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감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이 있고, 그리고 삶의 열매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이미 다 우리 본 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얻는 게 뭡니까? 그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주를 얻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요. 예?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해서도 그 징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어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는 강대국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당시 세계를 제패한 패권국들이 수두룩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또 헬라, 로마, 여기까지 이어지기 강대국들이.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이 유대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유대를 괴롭히다가 다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려요. 예? 야, 그들같이 니들 징계하겠냐? 그들을 죽임같이 너희들 죽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되, 예? 신약 성경 말씀대로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왜 징계하셔요? 좀 주님께 피하라고. 다른 거 의지하던 삶 좀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징계의 목적은 그래서 늘 얘기했죠. 징계의 목적은 허물기 위함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이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겪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그 문제들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네, 적당히 견책하셔서 그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이 아주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다 죽어버리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옮기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옮기셨다.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유대 땅에 살 때나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갈 때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경험하고 사세요? 네, 그 적당히 견책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가끔씩 견책하시고 매를 치셔도 적당히. 여러분, 잘못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가 죽어라 그러고 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때려놓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애 한번 때려본 적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어요. 그 3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컴퓨터를 하나 사줬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사람 보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요. 갔더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뭐긴 밤새도록 컴퓨터에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뺏어버렸습니다. 예? 대학 들어가면 좋은 거 사줄게. 지금은 안 돼. 그 컴퓨터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가 외치는 복음에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빼앗아 버려야 좀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삶에서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어? 여러분은 아닌가 봐. 우리가 그렇게 강팍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목마름과 그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적당한 징계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징계가 아주 끝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12절에 다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간하는 하수에서부터 외국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들을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하나 다시 모으시겠다. 모으시겠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산 가족이 있는데 이게 흩어지는 게, 노예로 붙들려가서 가족이 흩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을 거야. 여러분, 여기 다시 모으시겠다는 이 말씀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거의 큰 납발 소리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너진 삶, 인간의 죄악된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인간의 아무리 도덕, 윤리 얘기해도요, 안 변해요, 인간은. 아, 내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하던 이주영 장관인가 그분한테 계속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뭐 도덕 재무장 거기 뭐 협회의 총재시래요. 근데 이 김창순 집사님이 나를 고문으로 추대한 건데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렇게 누구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만큼, 물론 제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보면 전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교육해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런 우상들을 제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네요. 마지막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요. 솔로몬이요,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얻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품.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누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헛돼, 부질없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다 파생한 죄들이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도요, 비록 시간에 우리가 늘 쫓기고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쓴뿌리 같은 그 죄들을 제거하시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